예,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5단계 쪽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5단계는 이 앞에도 이제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계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죠.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었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세 번째는 죄사함이고요. 죄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단계가 되겠는데, 거듭남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듭남의 단계로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의 마지막 5번째는 행함이 나타나야 이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5단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죄사함까지, 그러니까 말씀, 믿음, 죄사함 이렇게 단계까지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 5단계 모든 곳에 이제 해당이 된다, 다 적용이 되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아까 구원의 5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가 행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결국엔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사함받는다. 죄를 용서함 받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또 초점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막 져도 죄 용서함 받을 것이니 막 죄 짓고 살자.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과거의 죄는 다 청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초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죄사함 받은 단계에 들어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도 관련된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초점이고요. 죄사함의 범위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작은 죄도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짓지 않으려 해야만 우리가 자꾸만 이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고 우리 믿음이 잘못된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우리 이제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이제 거듭남의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죄사함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거듭남의 필요성, 죄사함과 비교를 하면서 왜 죄사함과 달리 거듭남이 또 필요한 것인가 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거듭남의 전반적인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도 물론 그런 의미들이 어느 정도 말씀이 되겠지만 다음 주엔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몇 주간은 또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거듭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동안 몇 주 동안 이 거듭남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 죄를 사함 받았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죄 사함 받았다 이러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구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계속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재차, 다시 거듭 이런 것이죠. 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자어로는 거듭 중복할 때 그죠? 중이라는 건 거듭이란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다 했을 때 한자어는 날생자, 태어날 생자, 중생이라고도 한자어는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내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옛날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간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이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상태가 아니고 죄를 그래서 계속 짓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껏 그냥 믿었고 죄사함 받았니? 그러면 이제 너 거듭난 거야 라고 쳐주게 돼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영접 기도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사함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거듭남의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어야 사실 마땅한 것이죠. 제대로 된 처음부터의 믿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냥 처음에는 내가 영접도 하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죄사함까지는 또 내가 받는 자리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단계까지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사함도 결국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이 다시 낳는 것이나 내가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또 입게 돼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다시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1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 예전에 내가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에 매여서 예전에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죄는 또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내가 육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영은 죽고 육신적인 것을 늘 쫓아갈 때 육과 죄는 연결이 돼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 되겠는데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번 말씀과 2번 말씀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이제 태어난 것, 새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면서 이제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죠.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여기 첫 번째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거듭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1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거기서도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도 말씀과 관련된 가르침이죠. 말씀을 들었을진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랬을 때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그게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혹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욕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거기에 막 유혹에 쫓아가고 썩어져가는 구습. 그렇게 해서 결국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거듭남,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죄 짓고 막 욕심을 따라가고 이러왔던, 육을 쫓아갔던 모습, 대신에 23절과 같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새롭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새롭게 다시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나 여기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요. 의나 거룩함은 다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깨끗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지으심을 받아 다시 지어진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도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걸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런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유욕을 버리고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로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되는데,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죠. 자, 우리 또 다음 2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여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욕구, 정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탐심이라는 것도 막 육을 쫓아가는 물질적인 생각들, 이것들입니다. 세상 쫓아가고 육이 원하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죠. 그걸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막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이제 죄도 다 짓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이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란 말과 영적이란 말은 원래 여기 쓰여진 성경 원어상에서도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는데, 영적으로 살면은 영적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입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라, 영적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영적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고요. 어쨌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제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거룩하게 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표적으로 죄 짓지 말라는 목록들이 보면 7계명, 6계명부터 이렇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살의를 품고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우상숭배, 앞에 1계명 쪽이죠. 우상숭배도 하고 또 쾌락이나 방탕을 쫓아가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쫓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성.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제 물리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서 저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서 때렸다고 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때린 그 행위 자체, 때린 행위는 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또 죄성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에 내가 때린 그 사실, 그것은 죄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미워했던 마음 자체, 여기부터 회개를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성 자체부터가 없어져야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젠 뽑아내고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흑암의 권세, 이제 사단의 권세, 좀 이따가 이제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거듭남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마귀와 이 사단,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 나오겠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리에서 이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육의 본능, 육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계속된 초점이 되는데요. 자, 우리 3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의 두 번째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결국에는
육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건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까는 또 에베소서 뭐 다른 말씀들에서도 다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대요. 이거는 육체의 고난, 가장 대표적인 건 십자가 사건이죠. 육체의 고난 받으신. 근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랬을 때에 죄를 그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이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육체의 고난을 받고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라 이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여기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데요. 육신의 정욕, 인간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 이 세상 것 쫓아가고 그 죄 짓고 살아가고 이런 걸 다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육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말씀을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육을 쫓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또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죠. 육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거듭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또한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셨음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불법, 이건 죄를 얘기하는데요. 속량이라는 건 사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받았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이게 이제 거듭난 자리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모습. 깨끗하게.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나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자리로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모든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도 또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이제 전제 조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전제 조건입니다. 죄사함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이후에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자리, 나를 버리는 자리, 더 정확히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육을 다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결국에는 말씀과 영,
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영,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에 물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입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싫어집니다.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 막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지면은 빨리빨리 회개하려고 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싹 했을 때에 또 더럽혀지는 게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싹 갈아입었을 때에 막 어떤 거, 막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번 말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거듭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5번 말씀에 잘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자꾸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해서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죄는 결국엔 지옥. 죄를 사함을 못 받고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조장해가고 마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 짓고 지옥 데려가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도 사해 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 안 짓고 살아가야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마귀의 일은 계속 죄 짓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죠. 거기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게 거듭 태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났다, 다시 태어났다. 아, 이렇게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나오죠. 죄사함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것이 거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요.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 또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것도 거듭남을 얘기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행하라 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근심을 하십니다.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이고 거듭남의 이제 이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게 오늘 또 초점이었었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서 육에 원하는 것만 행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진노의 자녀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건 뭐냐? 바로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짓지 않고 육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 우리 6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은 결국엔 죄로 인도한다는 걸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절대 굴복, 순종하지 않는다. 또 할 수도 없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육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게 죄죠. 이것은 하나로 일치가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육을 쫓아가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을 쫓아서 우리가 결국엔 살아간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결국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6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시면 그렇게 육을 쫓아 살아가면 지옥 간다. 이제 이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욕이 원하는 것을 행했대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 지내는 것. 내가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결국엔 죄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에 갈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상태에 계속 머물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상태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오늘 쭉 보여주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사함에서 끝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안 둬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적당히 거짓 가르침 듣고 아유 그깟 죄 그거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이 다 죄 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다 죄 사해 주시는 거야. 그깟 그 정도 죄 졌다고 우리 지옥 가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려서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육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진노의 자녀, 이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이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구나. 마귀의 일, 이게 마귀의 일인데 계속 죄 짓게 하는 것, 이걸 멸하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도 사해 주셨고 이 죄 짓는 모습들을 이제 없애시고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육을 이제 죽이고 살아가셔야 될 텐데 나중에 또 이제 거듭남의 의미, 방법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알고 늘 거듭남에 관심을 갖고요. 우리가 거듭났다, 한번 거듭났다 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자리에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늘 관심을 갖고 그 모습을 보여 살아가심으로 이제 구원으로 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교리인 거듭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로서 거듭남이 보여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죄를 조건으로 나를 사로잡는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함이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전제 조건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구원으로 나아감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듭남을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힘쓰려 하오니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